많은 성도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불편한 진실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여시는 문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투는 은밀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잘못된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지연되거나 훼손되거나 심지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에 관한 것도 숨기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모든 꿈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이른 공개는 불필요한 반대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풀어놓으라고 할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지난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과도한 공유가 아니라 지혜, 순종, 그리고 영적 성숙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비밀스럽게는 여러분과 경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는 미소를 띠지만 여러분의 발전을 막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듣는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은 영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적 진리에 따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될 5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온전히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혜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구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다음 메시지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선택적으로 나누십시오. 요셉은 잘못된 대상에게 꿈을 나누었고 그 대가로 수년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짜였고 예언적이었으며 강력했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큼 기초가 튼튼해지기 전에 공유되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으나 타이밍은 너무 일렀고 듣는 이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약속을 잃지는 않았지만 지연과 배신, 불필요한 고난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너무 일찍 노출되거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맡겨지면 여전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계시는 운명을 영적 전쟁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한계를 넘어보지 못해 그것을 조롱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여러분의 비전이 자신들이 포기했던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낙심하게 하는 말, 교묘한 의심, 영적 저항, 심어놓은 두려움 등을 통해 조용히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품어주기보다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주기보다 오히려 반대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취자가 지지자는 아니며 모든 미소가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진주이며 귀중하고 무거우며 거룩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누어야 하며 기도와 순종, 기다림을 통해 정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질투가 아닌 열매를 맺은 지혜로운 멘토들과 대중에게 나타날 때가 될 때까지 비전을 보호할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조언자들에게만 맡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 세우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더 이상 지연되거나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없도록 확실히 하신 후에야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 깊은 상처와 연약함입니다. 투명함은 강력하지만 여과 없는 노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솔직함과 무모한 노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모든 사람의 식탁에 올려놓거나 묻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설명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여전히 쓰라리고 여전히 아물어가는 중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된 공간에 노출되면 그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벌어집니다. 지혜는 침묵이, 때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행동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당할 영적 성숙도, 감정적 수용력 또는 경건한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은 있지만 동정심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고통을 자격 없는 손에 맡기면 그것은 종종 잘못 다루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이 비밀로 나눈 것을 험담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여러분의 성장과 치유보다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순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아 나중에 여러분을 통제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릴 때 사용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분별력 없이 조언을 쏟아내며 지혜 대신 의견을, 은혜 대신 판단을 말할 것입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 나눈 것이 결국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거룩한 땅입니다. 배신도, 폭로도, 수치심도 없고 오직 진리와 치유만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긴 것을 지킬 수 있음이 증명된, 신뢰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보다 회복이 우선시되는 치유의 환경에 속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의 깊게 보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치유하고 계신 것을, 그것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음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전략적 침묵의 원리를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기적을 즉시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흥분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펼쳐집니다. 다음 계획을 너무 일찍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초점을 순종해서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걷는 것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너무 이른 공개는 불필요한 반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하면 간섭과 질투, 영적 공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위협을 느끼고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의 전진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방해 없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시도록 돕습니다. 과도한 공유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발표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여러분의 영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를 채우기 위해 섣불리 행동하거나 타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불안과 자기의심, 실수를 낳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침묵은 계획이 성취될 준비가 되기 전에 그것을 방어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짐 없이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계획을 너무 일찍 밝힐 때 생기는 또 다른 위험은 주의가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말하다 보면 에너지가 준비와 순종에서 설명과 설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조용히 행하는 대신 대화에 얽매이고 아이디어를 방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관리하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산은 성장을 지연시키고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전략적 침묵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주며 빛을 발할 때가 올 때까지 은밀한 곳에서 성장하고 강해지며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침묵은 종종 전략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성취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은밀한 곳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마침내 계획이 드러날 때 그것이 명확하고 권위 있으며 은혜 가운데 나타나도록 보장해 줍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지키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의 걸음을 막을 수 없게 만들 것을 신뢰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계시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영감을 주고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이 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나 통찰력, 깨달음을 즉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종종 깊고 개인적인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따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가르침은 성품을 다듬기 위함이고 어떤 것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며 또 어떤 것은 인내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며 여러분 또한 그것을 풀어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고 적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계시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나눌 때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온전히 빚으시도록 해줍니다. 너무 성급하게 말하면 오해나 잘못된 적용, 심지어 영적 공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찰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의 책임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정렬시키며 영을 예리하게 하는 은밀한 방식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여러분의 성품을 빚고 겸손을 길러주며 미래의 책임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을 서둘러 나눈다면 불완전하거나 일관성 없는 가르침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은 여러분이 마침내 무언가를 나눌 때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권위와 진정성 그리고 살아낸 경험의 능력을 담게 해줍니다. 또 다른 가르침들은 준비와 타이밍을 위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해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가르침을 너무 일찍 방송하듯 퍼뜨리면 집중을 방해하거나 비판을 부르거나 오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한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을 대상, 상황, 그리고 그 영향력까지도 빚으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와 나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계시는 환경과 계절, 그리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까지 거룩하게 감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키십시오.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이해와 말, 간증이 하나님의 권위와 축복의 온전한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과정에서의 인내와 분별력은 여러분의 부르심과 신뢰도 그리고 영적 성장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 중인 영적 전투입니다. 간증과 단순한 노출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이나 계시, 전투를 당장 대중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을 너무 일찍 나누면 의도치 않게 비판이나 의심, 영적 공격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보통 사적인 자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원수는 전투가 조기에 노출될 때 틈을 타며 좋은 의도를 가진 관찰자들조차도 의도치 않게 압박을 주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전에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영역이고 무엇이 간증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영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믿음과 지지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이들은 함께 기도해 주겠지만 어떤 이들은 무관심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고난이나 그것을 극복할 여러분의 능력을 대놓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영적 역학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영적 여정을 누구와 신뢰하며 나눌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람들의 의견으로 초점을 옮겨 불필요한 산만함과 좌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을 낙담시키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내리거나 세상적인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행동하도록 압박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의 노출은 원수에게 의심과 두려움, 분열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과정을 보호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언제 참여시킬지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의 평안과 초점, 그리고 전투의 최종 결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원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사역과 영적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에 그분은 종종 물러나 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를 확보하기 전에 모든 도전과 고난을 무리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준비, 그리고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는 예수님의 영적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전투가 먼저 기도와 금식, 순종을 통해 은밀한 곳에서 치러져야 하며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간증으로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먼저 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며 그런 다음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의 전투를 주의 깊게 지키십시오. 그 과정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성급하게 떠벌리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는 믿음, 인내, 기도만큼이나 타이밍과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승리가 확보되었을 때 여러분의 간증은 연약함을 폭로하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권위와 능력, 진정성을 지니게 됩니다. 전투 중의 인내가 간증의 영향력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싸움과 계시의 타이밍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 배운 것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해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일찍 나누면 질투나 낙심, 심지어 방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해 줄 사람들에게만 풀어놓으십시오. 둘째,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투명함은 강력하지만 여과 없는 공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이끌어주며 치유를 지지해 줄 신뢰할 만한 경건한 조언자에게만 털어놓으십시오. 셋째, 다음 계획입니다. 계획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것은 반대나 압박, 주의 분산을 낳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전략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의 걸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넷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대중적인 나눔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개인적인 변화와 준비, 타이밍을 위한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을, 언제, 누구와 나눌지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 중인 영적 전투입니다. 먼저 싸우십시오.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한 후 간증하십시오. 너무 이른 노출은 의심이나 방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르시는 것을 보호하고 부르심과 평안, 운명을 지켜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분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다음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지혜와 타이밍, 영적 이해를 계속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주님,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순종 가운데 걷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의 선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하나님께서 삶에 기르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배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며 댓글을 남기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마음에 닿아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발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된 큰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명철, 분별력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갈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시며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 모든 비전, 모든 어려움이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할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을 위해 나누는 것과 아직 연단 과정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분별력을 허락하사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격려를 주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불필요한 반대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며 모든 대화와 결정, 계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보물을 잘못된 귀에 맡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사람들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이밍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계시를 풀어놓을 적절한 계절을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해악과 오해, 산만함으로부터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숨겨진 계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이 맡기신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 그 목적을 이룰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내심과 순종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전투와 가장 깊은 상처, 주님께서 현재 가르치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싸우고 뜨겁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기 전에 주님이 주실 승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른 노출과 험담, 그리고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하는 목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과 부르심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훈, 우리가 받는 모든 계시가 주님의 지혜로 다루어져서 우리나 다른 이들에게 혼란이나 상처를 주는 대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주님의 권위를 담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옵소서. 분별력 안에서 행하고 목적을 가지고 말하며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을 나누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것이 주님께 치유와 격려, 영광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내와 순종, 지혜가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여주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